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중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우리 찬송 542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오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시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 나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함께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그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한. 아멘.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왕은 그저 왕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윗을 붙잡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뭐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답니다. 그런 병사들을 보내고 붙잡으려고 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되어진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22장 2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나라가 그러니까 환난 당하는 자가 나오고 계속 빛에 시달리는 자들이 나오고 또 원통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틈을 블레셋이 가만히 놓고 보지 않습니다. 바로 그 틈을 타서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사단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잘 다스려진다라면 어떻게 그 틈을 탈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가운데 바로 서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사단은 우리의 그 틈을 노린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지금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해 올 때가 어느 때였냐면 추수를 이제 마치고 그 타작한 곡식들, 이제 곡식이 타작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곡식만을 모아서 곡식 창고에 이렇게 저장하려던 시기, 바로 이 시기 때에 블레셋이 공격해 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양식도 노력하고 이스라엘의 이러한 혼란한 틈을 타서 이스라엘의 땅을 취하고 하는 것이죠. 자, 나라에 블레셋이 나라를 공격해 왔어요. 그럼 누가 나서야겠습니까? 왕이 나서야지요. 왕이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병사들을 보내든지 어떤 왕의 나라를 지키려는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디를 봐도 사울이 어떻게 하였더라 하는 사울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소식을 듣지요. 블레셋이 공격하였습니다라는 소식을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이 듣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계속 다윗의 상황은 숨어 다니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아들람 굴에 숨었다가 나중에는 모압 땅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이 유다 땅 헤레스 풀 사이에서 지금 숨어 지내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곳저곳을 전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블레셋을 치라 명령한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 다윗이 지금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 블레셋과 싸우러 가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유다 땅에 숨어 지내는 것도 힘든 일인데 대놓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으며
그러면 사울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무엇을 배우어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찾고,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의 척도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친밀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가깝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기도하는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관계가 없는 상태,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어떤 말을 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이 말과 비슷한 말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데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살아요. 이 말은 소통의 부재는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바꿔 말하면 관계의 시작은 소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관계가 친밀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소통이 자연스럽고 자주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친밀하게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잖아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말은 하나님과 얼마나 마음을 나누면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러한 다윗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다윗의 모습은 성도로서 너무나 당연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당연한 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서 와, 다윗 대단하다라고 느껴진다라면 성도로서 기본적인 이 기도 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다시 블레셋과 싸우라는 것이죠. 다윗 주변에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아니 우리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만류하지만 이때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동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응답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곧장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서 싸우러 나아갑니다. 성도에게 기도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을 때에 그 응답에 순종하느냐, 이건 역시 중요한 사항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처지, 상황 따지다 보면 지금 다윗의 블레셋과의 싸움, 이건 너무나 무모한 도전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힘도 없고 소외받던 사람들이 어떤 싸움을 싸우겠습니까? 싸움에 능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 400명을 이끌고 블레셋 군대와 싸운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그저 나는 순종합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골리앗 앞에 서던 다윗과 지금 블레셋 가운데 전쟁을 위해 나아가는 다윗과 전혀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믿고 싸움에 나가는 걸까요? 무엇을 믿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싸울 거야 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을 따지고 조건을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저 그 응답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이러한 순간에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나는 믿습니다 해봐야 이런 순간에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에 믿음이 힘을 내야 합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인가요? 주님께서 많은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과 더불어서 너 순종해라. 순종을 보십니다. 하나님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윗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블레셋에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맡기십니다. 넘기시죠. 그 말은 다윗이 승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치고 블레셋의 구일라 사람들, 그 아무런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서 빼앗아간 것들을 다 되찾아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그냥 믿는다라는 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믿는데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꾸 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또 그 기도에 응답이 있었을 때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저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은 세워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또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여야 하고, 또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저의 삶 가운데 행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과 처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합니까? 호소합니다. 아버지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늘 찾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든 없든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거든 하나님 그 응답,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멋진 축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현실을 따지고 상황을 따지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어라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 안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정말 혼란한 정치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어떠한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지 하나님 이때에 이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다윗과 같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에 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국 교회의 다윗과 같은 그러한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우리 상봉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